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제8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2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오늘 말씀 보면 몇 가지 관심 가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요술로 바꿔 표현하면 도술로 무슨 주문을 외워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생활 가까운 곳에서 찾아본다면 그 주문을 제일 많이 외우는 그런 종교 형태가 증산교 계통이 되겠습니다. 대순진리회 이런 데 보면 훔치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주문을 외웁니다. 또 불교 계통에서는 남녀호랭교라고 일본에서 있죠. 나무 묘법 연화경인가 그럴 거예요. 남녀호랭개교 그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라도 거의 그것에 가까운 것이 무슨 반야심경 같은 거 한 장짜리인데요. 그것을 불교하는 사람들은 외워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요술, 지금 우리 본문에는 요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마 중국 성경에는 요술보단 도술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엔 도사들이 많았죠. 도사들이 도 닦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배에 힘주고 사람이 공중으로 부양하는데 그 자기가 그때 사용한 그 주문이 있어요. 그걸 외워가지고
이분이 너무 강하게 기를 받아서 이렇게 그 절에 바닥에 있다가 법당의 바닥에 있다가 머리가 몸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이제 머리를 대들보에 찐 겁니다. 떨어졌는데 그걸 한 대여섯 번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력을 받아가지고 몸이 떠올랐다가 떨어지고 그 대들보에 부딪혀서 떨어지고를 대여섯 번, 무슨 뭐 농구공 튀기듯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도사 출신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몰관이라 그래가지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 영적 세계의 어떤 질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물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돌려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그 영적 세계의 어떤 원리를 포착해내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주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문제는 영의 세계는 끝으로 가면 물레방아 돌리는 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든지 해도 그 상관없는 일인데 영의 세계는 끝으로 가면은 소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이 천사의 영, 곧 마귀의 영이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런 천사 마귀의 영이고 또 심판받을 사람, 인간의 영, 사람의 영, 자신의 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아주 강력한 그런 열정 이런 걸 타고나가지고 끊임없이 막 도전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그런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유약한 사람이라 환경을 거슬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냐 하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바로 그 이야기가 뭐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는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로 자기의 모든 일들이 뜻과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무슨 탤런트가 되고 싶다, 혹은 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선교사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라면 씨름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재능이든 뭐든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 뭐 하겠다, 나 가수 될 거야, 나 탤런트 될 거야, 나 뭐 될 거야 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심판받을 자기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를 않고 자기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는 도와줍니다. 왜? 최종적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백성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기 보면 또
22절에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파리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애굽 땅 전체를 바로가 다스렸고 그 중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사는 곳으로 했다면 비유적으로 보자면 오늘날 이 세상 중에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하고 세상처럼 보이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백성 구별하여 두신 것이 있습니다.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지상의 교회죠.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에는 아주 몇 가지 복잡한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구별됩니다. 천상의 교회를 영광의 교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에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고 전쟁 중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파이도 스며들기도 하고 합니다. 이때에 부르는 이름 성도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죠. 좁혀서 오늘 한국교회, 지상에 있는 한국교회를 본다면 어떨까? 지상에서 성경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국을 좁혀서 보면 한국교회죠. 한국교회에서 보여주는 양상이 세상과 다름이 없는 세상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처도 있고 패배도 있고 그리고 적군도 위장하고 스며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지상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성경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국 교회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자면 음녀 바벨론이냐 새 예루살렘이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의 다른 표현이고요. 그 당시로서 바벨론 큰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벨론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교회사적으로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불구대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뜻으로 전쟁까지 치렀죠. 그랬을 때에 루터와 칼빈은 로마 교황청을 음녀 바벨론이고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야기로는 어떨까? 저는 오늘날 이야기로는 세상 권세에 사로잡힌 교회가 음녀 바벨론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한마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신앙 양심으로 명백히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거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삼자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허락할 듯 하다가 결국은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그러면 자본주의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자본주의가 어떠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자본주의는 돈 사랑이 핵심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립 불가능하죠.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저 따라가지만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있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 자본주의가 세상 권세고 세상 나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는 참되게 하나님 백성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루터와 칼빈이 로마 교황청, 그 당시로서는 유럽 전체 세력과 싸웠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에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지상의 교회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 한국교회로 좁혀서 얘기한다면 한국교회가 반공의 사명 감당하는 것과 함께 부패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부패와 몰인정과 싸워나갈 때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서 세상 권세를 이겨나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물론 전체 교회의 여러 모습 중에 한 부분이겠죠. 우리 신앙이 어떤 세상의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부패와 부정의, 몰인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성령께 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센 땅은 오늘 지상의 교회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구별하시고 바로의 시대에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로 상처가 많고 패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오니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참된 교회로 소망을 삼고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지도하심에 인도하심에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 안에 자라나는 신앙이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